고레스에 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인데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의 제국이니까 식민 국가 중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메데는 메디나,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둘이 붙어있는 나라예요. 메데는 큰 나라고 바사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메디나가 큰 나라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바벨론에 합방된 거예요. 그런데 메디나 왕이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없고. 메디나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딸이 소변을 누는데 소변 물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친 거예요. 이 너무 생생하게 그걸 꾼 겁니다. 꿈을. 하도 꿈이 이상해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3일 뒤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불길한 꿈입니다. 뭐이 불길하냐? 앞으로 공주가 혼인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나라를 뒤집을 꿈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메디나 왕이 뭔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그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 공주가 나중에 사위를 볼 때 힘없는 집 사위를 봐야지 명문 대갓집 사위를 보면 힘을 합쳐가 이걸 정권을 뒤집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어디다가 시집 보냈냐면은 자기의 속국처럼 있는 바사의 이름 없는 집안의 청년 한테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시집 가가지고서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뒤에 비슷한 꿈을 또 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서실장격 되는 사람을 공주한테로 보내면서 공주가 출산할 때 돕는 척하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공주가 보기 전에 없애라. 지시를 했어요. 역사적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딸이 이제 출산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탐스러운 아들을 낳았어요. 갓 태어난 애가 눈알이 총총하고 죽이기에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애기를 놓으면 엄마가 먼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보여주잖아요. 그때 공주가 보기 전에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산속에 있는 소맥이 있는 집에도 같은 날에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어요. 애가 죽어서 나왔어. 그 정보를 알고는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데려와서 공주한테 보여주면서 아이고 탐스러운 아들이 죽어났네요. 공주의 아들은 소매기인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절대 말하지 말고 아들로 키워라. 그러고 양육비까지 보태줬어요. 공주는 자기 애가 죽은 난 줄 알고 장례를 잘 치른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고랬어요. 이 녀석이 10살이 되니까 허구한 날 동네 애들 모아가 전쟁 노래하는 게 항상 대장이에요. 이 동네 저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전쟁 놀이하는데 늘 대장이야. 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다가 겁나서 도망가는 자는 곤장 10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 전쟁 놀이한 애들 중에 메디나의 국방부 장관격 아들이 있었어요. 같은 10살 또리야. 이마가 전쟁하다가 몰리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곤장 10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쩔뚝쩔뚝 절면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마침 저 아버지가 궁궐에서 퇴근하다가 보이 자기 아들이 절고 있거든요. 야, 너 봐봐라. 왜 저냐? 그 엉덩이를 보니까 곤장맞아가 뭐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녀석이 내 아들을 그랬냐 하니까 아버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끼리 장난치다 그랬어요. 무슨 장난이 이렇게 응? 이렇게 되냐? 따져 물으니까 전쟁놀이 하다가 법을 어겼다고? 곤장 맞은 거야. 이제 나중에 아들이 불 거 아니야. 이 녀석 내일 날만 새발 안에 데려다가 물고를 내버린다고. 누구 집 아들인데 그러냐고. 근데 그날 저녁에 메디나 왕이 있는 자리에 연회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그 국방부 장관 서열이 높으니까 왕 옆에 자리에 앉는 거야. 술이 이제 한준 돌아가고 술이 거나해지니까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어제 전쟁놀이 하다가 법을 어겼다고 맞아가지고 파김치가 됐다. 근데 날만 새면 그 녀석 데려다가 혼을 내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왕이 들은 거예요. 그걸. 그래 이상해서 그래? 그런 일이 있냐? 그럼 다음 내일 그 애를 불러와 봐라.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왕 앞에 불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붕어빵이야. 외손자니까 외손자. 그지요? 외탁을 한 게 얘가. 할아버지고 딱 붕어빵이야. 야, 이게 이상하다. 네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0살입니다. 10년 전에 자기 공주 아들 낳던 생각이 나서 여기 뭐 있다. 그래, 너 엄마 아버지는 뭐 하시냐? 산속에서 소매개예요. 신하들을 시켜서 불러왔어요. 네 아들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지? 있을 짓고 하렸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하겠습니까? 10년 전에 아들을 사산했는데 어떤 귀인이 살아난 아들을 데려다 주고 죽은 아들을 데려가고 양육비까지 주면서 절대 소문나지 말라 했습니다. 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하늘이 하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그 손주지요? 찾아가지고 딸한테로 보냈어요. 그러고 괘씸한 거는 그 신하잖아요.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신하를 그 다음날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불고기를 잘 구워서 한 살 앞에 놓고 둘이서 식사하는데 왕은 고기를 안 먹고 신하만 먹는 거예요. 그래 아들은 그 신하는 모르니까 고기 잘 먹었지요. 식사 끝낸 뒤에 왕이 고얀 녀석, 네가 감히 왕명을 거역해? 10년 전에 네가 나를 기만했지. 응? 고레스라는 애가 바로 응? 내 손자들만. 그러고는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뭔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 구운 고기야. 그 옛날 절대군주, 요새 뭐 김정은도 그러잖아요. 뭐 무지막지하게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요. 그 사람의 아들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걸 알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이 진 거예요. 남자가 한이 지면 5개월에 동상 걸린다 그럽니다. 모든 관직을 사표하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아내 자식들한테 살 만큼 주고 그 고관이니까 재산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공주 찾아갔어요. 공주님, 내가 아들 살린 장본인입니다. 아들 교육을 내가 맡겠습니다. 공주는 좋지. 교육 예산 돈까지 다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 고레스한테 전쟁하는 법, 나라 다스리는 법 다 가르쳤어요. 10년 뒤에 20살 때에 자기 속한 나라 페르시아 정권을 잡았어요.
몇 년 뒤에 메디나 외할아버지 나라를 합병했어요. 그래 꿈대로 된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페르시아 건국을 시켰는데 건국하는 초년에 옛날에 전쟁놀이 할 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되어온 바벨론에 끌려온 집 아들이 이름이 수룹바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수룹바벨 아들을 자기 전쟁놀이 하면서 내가 나중 왕이 되면 너희 민족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준다. 수룹바벨한테 그랬네. 수룹바벨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되면은 저 왕궁 창고에 쌓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은그릇 다 같이 보내주시오. 그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쓰러뜨리고 페르시아 건국하니까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옛날 약속 지키셔야지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은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거기에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하던 은그릇 전부 다 찾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520km예요. 520km를 해방돼서 걸어오면서 너무 기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는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126편.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을 다 같이 공부하면서 읽으면 마음 깊이 이게 시대 상황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령에 들어오지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루아침에 해방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꿈꾸는 것 같다. 원래 시잖아요. 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뜻이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고레스는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신 것이지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다. 고레스가 알았으면 열받겠지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시편 126편이. 그래서 마지막 다짐이 5절 6절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가난한 자라 억압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 가니 이제 잘하자. 5절 6절이.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옛날처럼 흥청망청하지 말고 눈물로 씨 뿌리자. 각오하고 열심히 씨 뿌려서 땀 흘려 씨 뿌려서 거두자. 새 나라를 건설하자. 멋있어요. 내 혼자 멋있으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책이에요. 이런 배경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자발적 신형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로 전체를 읽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여서 금식 수련, 기도와 말씀, 성도의 교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